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 고난 기억하고 사십시다. 성경을 써주실 때는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모든 성경을 쓸 때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가장 중심 내용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써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편지를 받는 대상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내는 거예요. 왜 써보낸다고 그랬어요? 빨리 영상에서 성구를 지우는 것도 죄예요. 조금 설명할 때 띄워놓으세요.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미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써서 보내요. 왜 써서 보내겠어요?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 속에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다시 써 보낸다라는 거예요.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유혹이나 잡다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꼭 필요한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이 언제였죠?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이 남자하고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말까? 있겠나 없겠나?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있겠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서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 입장이나 남편 입장은 다 똑같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때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성약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좀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장교는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사관들은 잘 안 갈리잖아요. 목회자도 때 되면 갈리죠. 저는 유효기간이 딱 있어요. 유효기간이 딱 있어서 그 이상 가려고 그러면 내려오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려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도,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난 성약교회를 안 떠날란다. 요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훈련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톡 차고 나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뭐 한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지 않는 한 제주도도 상관없다. 비행기 값 얼마나 된다고. 쿠팡에서 사면 25,000원이면 오는데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성약교회를 본교회로 평생 지키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옆에서 그냥 얼르고 달래고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믿음의 확신도 필요하고 성도로서의 확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확신된 마음이 딱 있으면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지키고 감당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절대 꺾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강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다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문화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사업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고 확신이 없이는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어서는 돌아오기 힘든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항상 뒤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뒤쫓아와서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했겠냐고. 너도 그걸 믿어? 아니지. 뭔가 인간적인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인간적인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 구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지켜라. 예수도 믿되 구약도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혼합시키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서 복음의 내용이 조금 굽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여행을 진행하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리떼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들 텐데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해서 눈물로 서로 껴안고 인사하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제 장로님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던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가 있을 때 또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금 내가 복음에 대해서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써보내고 싶다. 그래서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미 믿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상 숭배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간교가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설까 봐 다시 편지를 써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알려주기를 원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딱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1장에 탁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1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은지에 관한 영역에 대한 문제고 영역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결국 거리나 관계나 소속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없이 또는 소속감 없이 살 수 없죠. 태어나는 순간에 저는 자녀가 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자라다 보니까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크다가 보니까 친구를 만났습니다. 더 크다가 보니까 배우자를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다 우리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용어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2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좀 길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로해놓고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 바로 내가 죽은 죽음이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함이 나의 의로움을 위한 부활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이 내 살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그건 살리심과 조금 다른 표현을 썼죠. 일으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죽게 되고 죽어도 살게 되는데 죽어서 다시 사는 일으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결국 내가 살 영원한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함께 주님과 나를 구별할 수 없게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모순된 것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세속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지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셨다. 이것이 내 안전함이고 이것이 내 축복이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 함께 죽고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는 거예요. 뭘 주셨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힘듭니까? 하늘에 속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죠.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하늘에 속해 있는 건 뭐지? 그런 생각이 쓱 들면서 이해력을 좀 감추죠. 또 모든 신령한 복을 그랬으니까 도대체 이게 세상적인 복과 구별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금방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하늘엔 누가 계시지? 그럼 하늘의 주인이 누구지? 하늘을 상징할 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게 누구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신령한 복은 그 뒤에 쭉 나오는 우리를 미리 아심, 예정과 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콕 찍어서 나를 택해 주심의 선택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것, 이따가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도록 해주시는 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일과 나중에 면류관을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기도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속했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무슨 욕구와 무슨 욕구와 무슨 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의 끝처리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세상의 붕이여과 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 잠깐 있다가 정말 한 며칠 그토록 아름답게 피었다가 또 길면 몇 달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어버리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용 중에서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을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령한 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가를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 장로님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주셔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두 개의 가치관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평생토록 부딪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을 잡았는지 어떤 것을 잡았는지가 그의 현재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잡았으면 권력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도 지나가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가는 것을 더 치우쳐서 잡고 있으면 그 치우쳐 잡은 것이 결국 허망하게 하고 헛되게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점점점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점점점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인생의 끝터리에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없이 인생을 끝내면 사실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주께 속한 것,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세세토록 있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지나갈 것에 목숨을 걸지만, 그래서 허무한 인생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우리는 영원토록 있는 것을 꼭 부여잡으면서 인생이 살수록 복되고 살수록 힘있고 살수록 은혜롭고 살수록 기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택해 주셨냐? 그러니까 창세전에, 4절에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래요.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을 짓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짓기 전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뜻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시간적인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라는 말 속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생을 지으시고 그들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지하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냥 그에게는 틀린 것이 없이 역사와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어우러서 그 온전히 선하심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택함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그 은혜로우심이 그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간의 유한성 속에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생각과 지혜로움과 깨달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30년도 50년도 채 뛰어넘을 수 없고, 아니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크고 복스럽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참 감동적인지,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구나, 시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존재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생긴 것과 상관없이 내 가능성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시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스스로의 인식과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 그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 따라 그 은혜로우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고 그것은 모든 지혜로움과 그리고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사랑의 표현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 그 크기를 알 수 없지만 그러셨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이해와 인식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택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때문에 택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뭐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뻐서. 두 번째, 돈이 많아서. 세 번째, 말이 없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조용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저희 집사람을 딱 보니까
가계 조사, 호족 조사를 딱 해보니까 공부를 좀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세를 생각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골랐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뭔가 택하면은 목적이 있잖아요. 택하면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택한 내가 어떤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냐라는 거죠. 참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를 왜 택했냐 그러시니까 4절에 끝허리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답니다. 나를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에 잘 못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 상해합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죄에 기울어지는지 참 힘들고 연약한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것도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셔서 시간의 역사 전에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가셨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라고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뭐죠? 붙어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셨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2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뭐 해주시느냐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의 삶에 정말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해주시는 일은 깨끗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깨끗게 해주시는 일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다 죄 지은 일이 있으시죠? 다 죄 지은 일이 있으시죠? 죄 짓고 나면 금방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드러나야 용서를 구합니까? 그렇죠? 저는 아무리 두들겨도 용서를 안 구합니다. 그 나중에 수련회 가서 주여 그러고 깨집니다. 그리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자아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고집스러운 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 잘 안 깨집니다.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옛날에 많이들 그 산에도 가시고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은 오면은 그냥 얼마나 우리를 후벼 파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이렇게 다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와장창 중창 주장장창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옛날에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상처받은 심령을 더 상처받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구했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거룩을 향한 귀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5절서부터 15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속에 뭘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대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함도 사용하시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돈 버는 일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일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초월해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돈 상당히 무시하고 살잖아요. 아직 뭐 돈 있으나 마나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돈 벌라고만 하면 그냥 벌겠죠. 못 벌어요. 그냥 번다고 해주세요. 제가 피아노 잘 못 칩니다. 한 손가락으로 치는데, 젓가락 행진곡 치는데 저 피아노 잘 칠 수 있습니다. 200년만 주시면 제가 연습해가지고 제가 과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한 500년 걸릴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심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요,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때로는 성도로서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안 있나요? 예수 믿기는 믿어도 충만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때로는 참 가난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흠없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씻겨지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빛과 의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초대를 받았냐면, 아버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접붙이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로 살 것이고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과 흠없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가난하게 나를 놔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여성 성도인들은 왜 그러면 딸이라고 안 했냐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더 좋겠죠. sonship,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자식들은 이래도 저래도 저 닮았어요. 그렇죠? 딴 사람 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를 닮은 모습을 가져요. 그러나 저하고는 달라요. 왜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했기 때문에 저는 통통하지만 날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없는 죄에 오염된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빼주셔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다시 닮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닮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성향이 있어서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죄성과 싸우지 못하면, 그 죄성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가지 못하면 죄에 대한 성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이 권세를 주장하면서 세상과 죄와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많은 연약함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기는 만큼, 승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더 복스럽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니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 속에 어떤 정의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시며 싸우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로마서 6장 19절에 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복이 저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 그랬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겠다는 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찬송은 저는 먼저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 때문에 결국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는 가문도 학벌도 그리고 자신의 종교성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자랑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로지 주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니까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함과 흠없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부르신 사람의 복스러운 삶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